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반갑고요. 또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우리 3주 동안은 교회가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원래 말씀 읽기 본문과는 좀 달리 에베소서 말씀을 3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교회가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있는 말씀 일기 본문인 예레미야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구약 선지자지요. 유다 왕국의 멸망기, 망국기에 격동의 시대를 보내왔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나라가 안녕과 번영이 있다면 아마 선지자 노릇은 해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망국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언약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줄곧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매를 맞고 우리가 계속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확인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 더욱 심지어는 자기 친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늘 매를 맞고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이 있어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5월, 6월 달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 과연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를 한 것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면모가 있기를 기대하시는가?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4일이기 때문에 24장을 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24장까지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7장의 내용을 제가 오늘은 본문 일기로 잡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 예레미야 성경이 52장까지 있는데 2장, 여기 7장과 26장, 우리가 내일 모레 읽게 될 26장이 성전 설교입니다. 왜 성전 설교라 불려지는가? 여기 1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구약시대 여호와의 집, 그러면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 뭐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설교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8장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이 8장 3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입하는 모든 대상에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설교라 해서 성전 설교라고 부릅니다. 큰 덩어리지만 이걸 둘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둘로 나눌 때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배와 삶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이 구약에 지금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있는 구약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찾아 나오는데 너희들의 삶이 정의롭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못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사랑교회 당에 예배하러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러 이곳에 나왔지만 너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여 나는 너희 예배를 못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8장 3절까지 내용은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 고발하듯이 고발합니다. 예를 들어 16절 한번 보시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16절, 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아요?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한들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는가? 17절, 너는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간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18절 한번 보시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 어머니들, 아내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동원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동원되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지금 온 가족이 모여서 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나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대표로 나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대표로 나가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나간다. 이 말은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러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뒤 문맥과 두 번째 문맥과 앞의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온 가족이 동원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이 앞에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온 가족이 동원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내는 그 열심으로 동시에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나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예배 횟수가, 재물이 부족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절입니다. 7장 4절. 자, 이건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7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자, 제가 물어보죠.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야외에 나온 겁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에요. 이마트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성전 누가 만들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거기 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안내위원들 이렇게 이제 아름답고 아주 예쁘게 들어보니까 아주 유독 예쁘시고 아름답게 인사하시며 주보 나눠주셨는데, 오늘 만약 제가 그냥 수염 덥수룩하고 씻지도 않고 깨자지 해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나서 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또 두 번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건 또 뭐예요? 두 번째죠. 맞죠?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들 옷 예쁘게 입고 헌금 들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럼 다 저보고 돌을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분명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세 번씩 거듭 말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왜 그걸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답을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너희가 살인하며 너희가 간음하며 너희가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 얻은 자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의 가증한 행동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오늘 제가 나온 김에 뽕을 뽑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타를 받든 제가 매장이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뿌리 뽑고 이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약 백성들에게 한 설교이지만 이것은 지금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죠. 저들이 예배하러 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저들이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돌이킴과 회개함 없이 한 주간의 삶에서 도둑질, 간음, 거짓, 살인, 모든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딱 되었을 때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벌써 한 20몇 년 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그 안성기 주연과 박중훈 씨 주연 있는 경찰 나온 무슨 투캅스를 압니까? 고개를 끄덕거린 사람들은 50세대고 고개를 안 끄덕거린 사람은 가운 신세대인데, 그래도 안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모르는 분들일 것입니다. 투캅스죠.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비리 경찰을 다루는 거죠. 원래 있던 안성기가 비리 경찰인데 새롭게 신입 들어온 박중훈을 비리 경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뭐 악랄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안성기 잘 보세요.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위증, 거짓말, 폭력, 횡령, 뇌물수술, 간금. 그리고 매 주일마다 어디가 있죠? 교회 가서 눈물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또 뭐예요? 폭력, 간금, 그죠? 간음, 거짓, 뇌물수수, 횡령 하고 또 그 다음 주일 어디가 앉아있지요? 거기 가면 누가 용서하신다?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보자 그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향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런 당연한 마음으로 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11조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뻥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런 분이 계실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고 11조 안 드려도 되고 헌금 안 해 기도 안 해도 되고 또 그리고 뭐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 것으로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 없이 삶을 돌아봄 없이 성전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오늘 신랄하게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고 살라는 거예요? 뭘? 여기 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자,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무엇과 무엇을 바르게 하라고요? 행실과 너의 생활을 바르게 하라 이 이야기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5절 이후부터 7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다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이니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며 정의와 공의와 성도의 유익과 이 땅에 넉넉한 사람들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는 마치 종교의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이라 복을 누리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떠함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의 성도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으로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떼어오는 종교적인 의식, 경건의 행동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과 같다고요? 성전을 도둑의 굴혈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도둑이 밤새도록 물건을 다 훔친 후에 그 물건을 훔친 그 물건을 다리 쭉 뻗고 하나씩 꺼내어 확인하는 곳이 어디죠? 집이죠. 집.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럼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첫 번째, 뭘 잘 드리라? 예배. 그렇죠. 틀린 게 아닙니다. 뭘 많이 읽어라? 그렇죠. 그리고 뭘 많이 하라? 기도만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이게 신앙에 좋다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신앙과 관계없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좋다고는 전부가 아니라는 전부. 신앙이 좋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것은 성도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삶의 예배로 퍼져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 했어요?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꾸 구약의 양 잡지 말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널을 드리라, 널.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려요?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자기를 자랑하는 세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대요.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세대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형제 사랑과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과 성도의 필요를 돕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 땅 가운데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이 정도까지 몰아가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서도벌이 말씀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신 그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뭐지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인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신 것으로 나타나야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것을 넘어 그가 무엇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며 새롭게 변화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한 삶의 모범으로 삶과 성도의 마음이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판명하게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또 교훈받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쪽. 자,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내용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26절까지 모든 내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자,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자, 그러면 보너스로 오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게 보너스로 옵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육체의 욕심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죠. 여기 19절 말씀 보시죠. 자, 육체의 일은 19절에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 말씀으로 너희를 경계한 것처럼 지금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육체의 일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일은 뭔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6절에 뭘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 거죠? 성령께서 맺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따라 순종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아무리 맺어 보십시오. 맺혀지나? 안 맺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마음이 하나같이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죠. 목사님,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남녀 전도의 야유회를 다녀왔길래 제가 남녀 전도의 야유회를 가지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게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과 전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전도에 다녀왔죠.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의 상식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첫 번째, 출발하기 전에 뭐 하고 간다? 대답해 보세요. 출발하기 전에 뭐 하고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틀리진 않았겠죠. 조금 더 성령을 따라 한번 행해볼까요? 도착하면 도착 못 드린다? 우린 전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니요. 예배를 드리지 말자, 기도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가 중요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이 성도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끼리끼리 거기 가서도 분쟁, 당짓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행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했든 예배를 드렸든 목사님의 축도를 받았든 관계없이 그건 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경건한, 가장 신앙이 좋은 그 모습들을 대부분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국한시켜 놓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작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주일이 전부일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신 듯한 환경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또 마음에 있어서 성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과 행실에 성도의 어떠함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지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그 절반조차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를 갚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기분이 좋고 능력을 받아 철회하며 밤새도록 교회당에 살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한 동네를 살든 수많은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도 순식간에 만나며 지나갑니다. 버스를 타도 이 운전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면 안 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병원에 가서 나를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섞여 살면서 배타적일 수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받았지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유명한 복음성 하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최유준 씨가 부른 뭐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그게 뭐죠? 뭐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라 두지 말라. 왜? 인생은 낙인의 길. 구름처럼 정처 없이 어떻게 간다고요? 흘러서 간다 그 말이에요. 정처 없이 가는 길을 몰라요. 제가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왜 웃으세요? 이렇게 유명한 복음성가 보셨어요?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요. 뭘 알아요? 우리의 시작을 알고 우리의 과정을 알고 우리의 결과를 알아서 종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을 이미 알아요. 이 세상은 모른다고요. 그걸. 넉넉함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넉넉해야죠. 있는 사람이 더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쫀쫀해, 더 욕심이 많아, 더 세특해. 그런 말 듣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넉넉하셔야죠.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다 알아.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잖아요. 샘플에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백화점에 정품을 사, 정품. 근데 왜 화장품 샘플에 목숨 걸어?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인상 찌푸리고 왜 점원하고 싸우고 있냐 그 말이. 그러지 말래요. 정품 수십만 원짜리 사놓고 샘품 받으려고 옆 사람하고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넉넉함이 묻어나셔야 됩니다. 웃으세요. 내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안 굶습니다. 굶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말하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럼 누가 먹이냐? 내가 먹인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누가 먹이냐? 쟤는 창고도 없다, 냉장고도 없다, 김치 냉장고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먹인다. 내가 믿으십니까?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나일까 보냐? 너희들은 참새야말보다 존귀하고 백합화보다 존귀하며 들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너희에게 모자란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줬는데 뭘 그리 부족하다고 인상 쓰면서 세상에 더 가지려고 살 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교회 가운데 앞으로 신약교회가 계속될 거죠. 신약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 여러분이 받고 싶은 모든 은사를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과 은사를 받아놓고 사도 바울에게 뒤지게 혼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꾸중을 받고 있죠? 저들이 받은 지식과 은사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들이 받은 모든 은사와 지식이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 결혼식장이 하나 설교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있다. 근데 뭐 하나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 다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건 다 있는데 이거 하나 없는 게 아니라 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투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설교가 있고 교리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금이 있고 교회가 부유하고 선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하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너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장부터 4장이에요.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음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너희가 형제와 함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 뽕을 뽑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해도 제가 자신 없어 못하겠습니까? 나온 김에 하자 그 말이죠. 아마 시험 드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험 드는 것 무섭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찾아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부지 중에 자기 아들을 죽여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속여서 이야기해서 그 두 아이가 서로 한 아들 나이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에게 찾아 나왔죠. 솔로몬이 지로 법정을 벌였습니다. 딱 듣고 지금으로 하면 어떻게 검사하면 되죠? 지금은 친자 확인 금방 나옵니다. 딱 해놓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머리카락 가지고도 친자 확인이 되죠. 그게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반 딱 나눠라. 반반씩 가져라. 자, 제가 묻죠. 누가 그 아이를 포기하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 문제는 저놈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 문제가 아니죠. 저놈이 틀릴지라도 얘를 살려야 되죠. 교회 성도들 정신 번쩍 차리세요.
제가 틀려서 내가 맞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얘네들 다 멍청하고 나만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뭘? 그거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아도 저 사람이 틀린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기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맞은 것까지라도, 자기가 옳은 것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죠, 교회.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 애들이 싸웁니다, 애들이. 그런데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애가 이렇게, 아빠, 엄마, 얘네들이 말을 막 안 듣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해. 나는 잘했어. 그럼 누가 밉습니까? 고자질하는 그놈이지요. 이겁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의 실제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삶 보세요.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의 허물을 묻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듯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넉넉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먼저 제가 받고 부족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허물은 감추시고, 제가 의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에 먼저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 말씀에 창념하여 성도의 어떠함이 우리의 신앙적 행실과 신앙적인 마음으로부터 발현되어 이 세상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는 삶의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